행복한 사람들의 축제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요. 저희 온누리교회 영상을 4분 동안 같이 보여드립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우리 박수 한번 드릴까요? 우리 교수들도 옆에 분들을 축복하면서 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피로 값진 사진 온누리교회 이 지역의 하늘나라를 더욱 지경을 넓히는 데 앞장서며 무침장들 믿지 않는 무침장들을 생명의 대가로 인도하는 데 힘을 쓰고 있는 우리 온누리교회, 특별히 이런 귀한 전국잔치를 열게 하신 하나님께 무한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자, 우리 김지 권사님께서 전도하셨는데요. 우리 김준희 우리 성도님, 우리 박영주 장로님께서 전도하신 이하수 성도님, 감사하고요. 조남빈 지사님 전도하신 주동호, 안녕하세요. 저는 마서면 옥산에서 4대째 고향을 지키며 살고 있는 온누리교회 성도 백찬기입니다. 요즘 제 지인들은 제가 교회에 다닌 지 벌써 1년이 넘었다는 말을 하면 깜짝 놀라곤 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평생을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확고하게 살아온 제가 신앙을 갖게 된 것이 지인들에게는 참 믿기지도 않을 모양입니다. 저는 집안은 대대로 뿌리 깊은 불교 집안이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와 아내도 불교 배경 속에서 평생을 살았고, 저 또한 오랜 세월 다니던 사찰에 이름을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놀라운 고백입니다. 은혜입니다. 저는 5남매 중 막내이자 독자로 자라며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았고, 결혼해서는 시부모님을 지극정성으로 모셔준 귀한 아내와 참 행복했습니다. 하지만 작년 2025년 2월 24일 제 인생에 가장 큰 시련이 찾아왔습니다. 병 진단을 받은 지 불과 20여일 만에 수술 한번 제대로 못 해보고 영원한 이별에 대한 준비도 못한 채 아내가 갑작스럽게 제 곁을 떠나보십니다. 제 삶은 등불이 꺼진 듯 했고
더 잘해주지 못했다는 자책으로 괴로워했던 그때 박영조 원로 장로님과 견상민 목사님께서 직접 정오셔서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은 절망에 빠진 저를 하나님의 품으로 인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아내를 보낸 후 몇 개월이 지나 저는 온누리 교회에 나아가야겠다는 마음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낯설고 어려웠지만 차츰 적응해 가면서 이제는 교회가 참 좋고 목사님의 진솔한 설교 말씀, 성도님들의 나누는 교제가 제 삶의 큰 기쁨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주인 성수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고 있지만 저는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족함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 회개를 하게 됩니다. 늘 말씀으로 살아야지 하면서도 살지 못함을 일상생활 속에 죄를 짓는 주님 앞에 내려놓으며 삶의 방향을 날마다 돌이킵니다. 그 과정에서 얼마 전 촉파일에는 큰 결단을 내렸습니다. 수십 년간 이름이 걸려있던 사찰을 찾아가 주지스님께 이제 저는 예수를 믿으니 제 이름을 빼주십시오라고 당당히 말씀드린 것입니다. 과거의 이름을 지우고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에 새 이름을 새기는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고 묻기도 합니다. 하지만 저는 믿습니다. 제가 친 할아버지님을 직접 뵈지도 못했지만 그분이 계셨음을 확신하듯 우리 예수님께서도 역사 속에 분명히 계셨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으니 라는 말씀처럼 입술의 고백을 통해 구원이 임함을 이제는 확신합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나이가 나이인지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결코 통해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깊이 깨닫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없었다면 감히 꿈도 꾸지 못했던 이 감사의 고백이 제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지난 1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주보를 모으며 담임 목사님의 설교를 되새기는 것이 제 삶의 낙이 되었습니다. 특히 작년 7월 주보에 실렸던 그대 무거운 짐 내려놓고 주께와 편히 쉬어라는 주보 전면에 실렸던 글귀는 고단했던 제 인생을 어루만져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저에게는 이남 일녀의 보석 같은 자녀들이 있습니다. 어머니를 여인 슬픔 속에서도 저에게 든든한 자녀로서 제 곁을 지켜주는 아이들이 참으로 고맙습니다. 이제 저는 소망은 우리 온 가족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편안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아울러 주님께 받은 사랑에 빛을 진 자의 심정으로 교회의 부흥을 위해 헌신하며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겠노라 다짐합니다. 지금까지 신앙 정착을 위해 따뜻하게 맞아주신 성도님들과 늘 귀한 말씀 주신 목사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족한 저를 불러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곳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곳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졌느니라. 아멘. 오늘 귀한 날, 귀한 시간입니다. 행복한 사람들 축제 줄여서 행축이라고 하는데요. 이 행축에 오신 모든 분들 참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복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냥 인사가 아니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본문을 통해서 빙배 인생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삶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삶이라고 하면 넘겨주세요. 계속 보시고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의하실까요? 어떤 사람이 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여기서 가까운 여러분 계룡산 아시죠? 그 계룡산에서 10년간 돌을 닦았다고 하죠. 그런데 여러분 돌을 터득했을까요? 삶이 무엇인지 알았을까요? 잘 몰랐어요. 10년을 그렇게 돌을 하는데도 깨닫지가 않아졌던 것이죠. 그런 가운데서 이제 집으로 가야겠구나 라고 하면서 기차에, 열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근데 열차에 탔는데 비로소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었다고 하죠. 열차 안에서 그 좁은 통로를 오가는 판매 직원이 아주 중저음의 목소리로 그러는 거예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요. 삶은 계란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지만 그러나 이 짧은 미친 속에서 의미를 부여한다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계란처럼 우리 인생이 어떨까요? 깨지기 쉽고 안은 부드러운 것 같지만 껍질은 딱딱한 그 고난의 연속.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 나름대로 우리 인생에 어떤 정의를 내리지 않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삶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주시는 말씀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만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삶은 만남이구나. 인생은 여러분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이제 순간순간 누군가를 우리는 계속 만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러분 누구를 만남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다고 하죠. 행복과 불행이 있기도 하고요. 성공과 실패가 누구를 만나에 따라서 나눠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성경 말씀에 한 인물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냐면 시몬이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의 인생이 마치 오늘 그와 같습니다. 그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떤 일을 했냐면 어부로서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어부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평생에 고기를 잡는 사람이에요. 밤새 갈릴리에서 고기를 잡고 해짓고 다녔지만 그날따라 고기가 안 잡혔습니다. 고기 한 마리 구경을 하지 못했습니다. 한마디로 허탕만 치고 피곤만 더해진 가운데서 이제 바로 육지로 올라오는 것이죠. 오늘 말씀 속에서 누가복음 5장 5절을 말씀합니다.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곳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여러분 수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 이전, 이제 그 말씀 다음을 보게 되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바로 놀라운 반전이 일어나는데, 자, 이것은 우리가 만남에 대한 이제 소재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눕니다만, 어떤 변화가 이렇게 시작되냐면, 이 만남에서 그의 인생에 정말 놀라운 여러분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자, 이 시몬의 배에 한 사람이 올라요. 그분이 누구시냐면 예수님이세요. 예수가 이 시몬의 배에 오르게 된다는 것이 5장 3절의 말씀이죠. 이것이 시작입니다. 그의 인생이 실패해서 이제 만선의 기쁨을 갖는 그런 여러분 바뀌어지는 그런 여러분 이런 반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시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5장 4절에서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이 말씀만 보면 예수님은 사실 이 바다에 대해서 이 상식이 있었던 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이 말씀대로라면 사실 나가서 고기 잡으면 고기 한 마리 잡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보면 이 시몬 베드로는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순종이 쉬운 일일까요? 순종 쉬운 건 아니죠.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어부예요. 평생에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손바닥 보듯이 어느 때 고기가 잡힐 것을 알고 어느 때 고기가 없을 것을 아는 사람. 그런데 예수님이 어그로서의 상식과 경험과 전혀 맞지 않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여보시오, 무슨 소리 하십니까? 지금 고기 잡을 때가 아닙니다.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놀랍게도 오늘 베드로는요, 상식에 벗어난, 그렇죠, 상식을 뛰어넘는 그 순종을 통해서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됐을까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고기를 심히 많이 잡았다고 했습니다. 고기를 잡았는데 자기 배도 차니까 다른 배, 다른 동물들을 불러서 그 배까지 두 배가 바로 고기로 가득 되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는 여러분 사실 이 빈배, 이 빈배는 누구의 인생과 비슷할까요? 우리의 인생과 여러분 비슷합니다. 닮았습니다. 들어보면 이 빈배의 슬픔을 가진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아니 나 자신일지도 몰라요. 밤낮 수고하지만 얻지 못하는 고단함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인생 아닐까요? 모든 것을 삼킬 듯 허겁지겁 탄력하지만 종국에는 지치고 늙고 병들고 마는 것이 우리 인생 같습니다. 마침내는 우리 여러분 인생 마지막은 어떻습니까? 한평난짓한 그 땅에 묻히는 것이 우리 인생 아닐까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공수의 여러분 인생입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밥을 먹지만 여러분 결국은 다 죽는, 어떻게 보면 허무한 것 같은 인생입니다. 한마디로 빈배의 인생이죠. 그런데 사랑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 만남이 중요한 것입니다. 김건모가 여러분 잘못된 만남이라고 시도를 쳤지만 우리 여러분 만남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만남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잘못된 만남으로 인생 거들난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세상 여러분 주위에 많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복된 인생이 되려면 여러분 만남 자체가 복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좋은 사람 만나야 되는 것이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하는 것처럼 우리의 만남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런 만남 중에 인생 최고의 만남이 뭘까요? 인생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실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이에요. 미국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여인이 있죠. 이렇게 한번 보셨을 것입니다. 이 여인. 그런데 이 여인의 인생을 들어보면요, 참 기구해요. 어떻게 저렇게 인생을 살았을까? 사생아로 태어났고요. 9살 때 여러 남자에게 윤곽을 당했고요. 마약에 중독되는 그런 일 등 여러분, 그야말로 비참한 인생, 밑바닥 인생, 그런 인생을 살았던 여인입니다. 그런데 그의 인생에 역전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윈프리는 많은 돈을 벌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신의 인생 속에 어떻게 이런 것이 되어졌는지를 강연을 통해서 또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전해지는 그런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희망을 주는 사람이 되었고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으로서 그의 인생이 역전이 되었습니다. 바로 그의 영향력은 가히 상상을 초월할 정도. 그녀가 가진 3억이 아니라 3조 정도의 여러분 그런 돈을 굴리는 그런 여인이 되었다고 하죠. 그런데 어떻게 여러분 이런 역전 인생이 되었을까요?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역전이 되었을까요? 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누구를 만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에. 위대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로 그녀의 인생을 누가 뒤집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뒤집으신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오늘 함께하는 이 행축은요, 이 예수와의 만남을 추선하는 장이다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자리로 초청을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시몬 베드로, 이 시몬 베드로가 바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이제 있게 되는데, 자, 이 만남이 어떻게 해서 가능했을까요? 넘겨주세요. 자, 그것은 시몬 베드로의 배가 지금 빈 배였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만약에 시몬 베드로의 배가 고기로 가득했다면 예수님께서 이 배에 오르셨을까요? 오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의 인생이 잘 될 때는 다른 사람의 소리, 다른 사람들의 충고가 잘 들리지 않죠. 그것만 보이는 것입니다. 빈 배가 아니었다면 베드로는 아마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을 거예요. 선생님, 지금 무슨 소리 합니까? 지금 더 바빠요. 고기가 싱싱할 때 제가 넘겨야 되는데 왜 자꾸만 와서 말 시킵니까? 이랬을 거예요.
하지만 빈배였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잠시 자신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 그런 기회가 된 것이죠. 여러분, 빈배라고 하는 것은 어렵지만 때로는 빈배가 축복일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 많은 실패가 있지만 이 실패를 통해서 예수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잃는다는 것, 또한 무엇을 얻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하는 말씀을 이 빈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깨닫게 됩니다. 자, 이 일 후에 여러분 베드로가 이 놀라운 이 축복, 이 반전의 역사를 경험한 이후에 그가 예수님 앞에서 이렇게 무릎을 꿇으면서 얘기를 하죠. 고백을 합니다.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었습니다. 이거 배에 어떤 만선을 가지고 그냥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이 말씀하신 분이 누구인가를 비로소 깨닫게 되는 거예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분 앞에서 섰던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무엇입니까? 죄인임을 깨닫게 된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수님에 대한 이 시몬 베드로의 호칭이 바뀝니다. 5장 5절에서는 선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게 되면 5장 8절에서는 주로 바뀌어요. 나의 주인, 나의 주님이시여 이렇게 바뀌는 호칭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우리 자신을 알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고 나면 할 일을 알게 되고 우리의 사명도 우리가 자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역시도 예수를 만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모습 속에서 아름답게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돈이 부족하고 자리가 시시해서 힘든 줄 알지만 그러나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주범이 있어요. 뭘까요? 인간의 행복을 막는 주범은요, 죄입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예를 들지만 이 안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죄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다 죄가 있어요. 그런데 세상의 모든 사람은 죄를 가지고 태어나 죄 때문에 허걱대다가 살다가 결국은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을 받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행복하지 못하고 갈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죄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다면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행복하지 않아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죄가 무엇일까요? 죄는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외면하는 모습 속에 살아가는 것이 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밖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죄인 것입니다. 반대로 그렇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요?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로 나오는 것, 바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바로 구원에 이르는 귀한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실까요? 그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분이십니다. 이 가운데 여러분 자리하신 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지 못하신 분들이 없으실 거예요. 예수 그분이 누구이신지, 그러나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뿐이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면 우리가 얼마나 귀한 인생으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여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멸망하지 않겠다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의 모든 죄가 해결되고 놀라운 일이 생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놀랄만한 삶의 시작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즉 행복의 시작이 무엇일까요? 행복의 시작은 예수를 만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어떤 우리 삶 속에서 변화가 있을까요?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첫째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러분의 심령에 마음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안이 있어요. 첫째, 마음의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아무리 우리가 잘 살아도요, 여러분들 근심하고 불안해하면서 살 때 행복할까요? 살만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면 어디를 가도 그곳에 평안이 없어요. 많은 것을 가지고 자식들이 많아도 여러분 늘 근심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평안이 아닙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늘 근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야말로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모시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게 되어지면 즉각적으로 평안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파스칼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 속에 하나님이 계셔야 할 공간이 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계셔야 할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만 계시면 여러분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임한다는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은 말씀하시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고단한 모든 무거운 짐들 그 수고를 다 맡기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안을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 안에 살게 되면요, 여러분 삶 가운데 좋은 일이 있을까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형통한 일, 행복한 일이 일어난다는 말씀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다 형통을 기대해요. 행복을 기대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뜻대로 됩니까? 뜻대로 되지 않아요. 사업도 건강도 자녀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되지 않아요. 붙잡아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좋은 일이 일어나요. 내 능력이 아니죠. 주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형통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보게 되면 말씀에 의지하여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래서 그물을 내리니 바로 만선을 경험하게 되는 이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증언이고 삶의 고백이고 경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종교인과 신앙인의 기준, 이 구분하는 기준이 뭘까요? 종교인은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세상 원리 가운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신앙인은 성경 말씀을 내 삶의 원리로 우리가 붙들고 사는 사람이에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한 행복 매뉴얼입니다. 신앙 안내서예요. 인생의 복, 36,500가지의 복에 대한 이 말씀이 이 안에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 살고 싶어도 애쓰고 노력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뜻대로 됩니까? 뜻한 바를 여러분들이 오늘까지 오면서 다 이뤘습니까? 이루지 못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죠. 운명이야, 팔자소관이야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인생에 불행을 주는 자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요한 1서 3장 8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불행케 만드는 것은 사단 마귀가 하는 것입니다. 귀신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여러분 피폐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술과 담배와 악습과 온갖 저주에서 우리는 해방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계 나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230개 나라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잘 사는 나라 30개국을 꼽아보니까 어떻습니까? 다 예수 믿는 나라예요. 대부분이 기독교 국가가 잘 살아요. 우리 여러분 대한민국도 잘 사는 나라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여러분 조선시대 때에 여러분 이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조그한 말에 보면 지금까지 오는 동안 이 복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는지 몰라요. 그렇지만 아직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되면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죽음의 문제도 뛰어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보실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드니라. 예수를 믿게 되면 영생을 얻는다고 했어요. 영생이 뭘까요? 사람의 생명은 이 땅에서 여러분 평생 살아도 120세예요. 그런데 여러분 죽음 이후에는 다른 세상이 있을까요? 다른 세상이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여러분 끝일까? 끝이 아닙니다. 두 가지의 길입니다. 천국을 가느냐 지옥을 가느냐. 이것은 여러분들에게 당연한 과제예요. 그런데 이것을 풀어야 됩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을 얻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판에서 면제가 되고 생명을 옮겨지는 거예요. 이 땅 오래 살아야 여러분 70이고 80이면 강건하면 80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살아야 120세예요. 그 이후에 어떻게 될까? 여러분 무책임한 여러분 삶이 돼서는 안 돼요.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한양대 의대 교수가 한 연구를 했습니다. 죽은 사람의 얼굴을 연구했다고 하죠. 근데 그 결과 평안한 얼굴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을 보니까 대부분 어떤 사람들일까요?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르구나. 그 죽음의 얼굴 속에서도 여러분 표현, 그 모습이 주님 나라 가는 그 모습이 있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빈배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없는 인생의 모습입니다. 공허하고 허롭고 허망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예수를 만나면 우리 인생의 반전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도 찾아오십니다. 진정한 변화는 뭘까요? 진정한 변화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떤 일에든 내 인생의 주인으로 그분을 모실 수만 있다면 모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모시게 되면 행복한 인생이 됩니다. 행복은 여러분 예수를 만남으로 시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이 끝나고 좋은 교회를 만나면 신앙의 방향이 끝난다라고 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인생의 방향, 우리 좋은 교회, 우리 오늘의 교회를 만나므로 신앙의 방향이 끝날 수 있길 주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상황이 있어도 찾아오실 수 있어요. 병들었을지라도, 실패했을지라도, 두려움에 자리에 있을지라도, 상실의 자리에 있을지라도 예수님 찾아오십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청년 시절 여러분 예수를 모르던 사람이에요. 예수의 자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또 누님의 여러분 전도의 권유를 통해서 그날 이후 교회를 다니게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배와 같은 그런 신령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분이 제 인생의 피를 잡는 순간 제 안에 폭풍이 쏟아지고 형언할 수 없는 이런 바로 평안이 밀려왔던 것이죠. 아, 내 인생의 배가 비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주님을 모시기 위함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때 알았습니다. 바로 주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신 그날부터 제 인생의 진정한 바로 행복 축제가 시작되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혹시 여러분 인생의 여러분 모습이 좀 어떨까요? 빈배일까요? 그 빈배 앞에 내 인생은 왜 이럴까? 그런 고민 있는 분들이 계실까요? 밤새 여러분 수고했지만 손에 쥔 것 없이 이제 나이는 먹어가지만 아무것도 기댈 곳이 없는 나의 모습은 아니죠. 인생이 허망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지금이 어느 때일까요? 지금이 여러분의 배에 예수님이 오르실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만 하나님을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그 모습 속에서 빈배라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도 이 빈배를 만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 상처뿐인 과거를 영광스러운 미래로 바꾸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로 모시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진짜 행복을 마음껏 누리실 수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결신의 시간을 좀 갖고자 합니다. 결신의 시간인데요. 이제 여러분들이 눈을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눈을 다 감아주세요.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안 다니셨든 괜찮습니다. 다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곁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오직 내 인생의 배에 찾아오신 그 주님과 나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의 빈 배에 찾아오셨던 예수님, 지금 주님은 여러분의 마음, 그 마음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주님 제 인생에 찾아오셔서 주인 되어 주옵소서. 이 마음의 고백이 있는 분 계실까요? 평생 내 힘으로 그물을 던지느라 지치고 고단했던 삶을 이제는 주님께 맡기고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계신 분들이 계실까요?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이든 혹은 오랫동안 교회를 떠나 있다가 다시 주님 품으로 돌아오길 원하시는 분들 중에서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시는 분들은 그 자리에서
그 자리에서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내 주인으로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보겠습니다. 부끄러워 마시고, 예, 예, 저 뒤에도 손을 들으셨습니다. 예, 저 뒤에도 또 손을 들으셨습니다. 예, 손을 내리지 마시고, 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빈배에 주님께서 오르시면 기적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 책임질 수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그러나 우리에게 영원하신 영생을 주실 그분을 모시고 삶을 살아가고 결단하신다면 그분들은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에서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옆에 계신 분들도, 우리 전도하신 분들도 같이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일어서신 분들, 혹시 일어서지 못했을지라도 이 시간 주님을 믿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인 분들은, 제가 기도를 이제 드릴 때 제가 하는 그런 기도 소리, 그 기도문을 여러분들이 따라서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오늘 내 인생의 배가 비어있음을 고백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채우려 했지만 늘 공허했던 주인님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엽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것을 믿습니다.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제부터는 내 경험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살겠습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결신하신 분들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을 영접하시고 내 생명을 바로 얻는 분들을, 바로 새 생명을 얻는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귀한 만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이 시간 뜨거운 감사의 박수로서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행복의 시작입니다. 아까 들어오시면서 그 노란 여러분들이 환영 카드가 있었을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를 이제 오늘 한 번 온 것을 마시고 또 앞으로 계속 나오실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서 그것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여러분들이 이 시간 결신하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런 결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잘 돕도록 또 교회가 여러분들의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함께 하신 모든 분의 삶 속에 또 예수님께서 주시는 이 만선의 축복이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 이 시간 615장 찬송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615장입니다. 주시사 저 영원한
풍성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충만하신 은총,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우리 행축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또 주께로 나와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빈배 인생 가운데 주님을 영접하고 삶을 살아가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만복 가운데 삶을 살아가고 하지만 우리 사랑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과 오늘 새로 오신 모든 주의 권속들과 그리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